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와 옛 추억이 떠오르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 아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다 찾아왔는데 가까이 포항에 있는 작은 아들 녀석만 벼르고 벼르서 오고 큰 아이들은 영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또 감사하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남기셔서 자녀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림을 많이 그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11장 34절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몰랐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모사가 되지 못했고 주께 먼저 드려 갚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모두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읊어봅니다. 나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고 부모님의 다정한 말벗이 되어드리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것은 하나도 없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 다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며 감사한 길만 남았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우리도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34절에 36절 제가 읽어드리고 풀어드리고 또 제가 읊었던 이야기처럼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이어가는 말씀을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송아지가 되었든지 염소나 양이 되었든지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런 것들이 되었든지 제물로 가지고 가는
짐승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간 그 살아있는 제물의 머리에 자신이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모두 옮깁니다. 그렇게 제사장 앞에서 나의 죄를 모두 넘겨받은 살아있는 그 제물이, 그 제물을 바치고 나면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진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제물이 죽은 덕분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깨끗하고 의롭게 되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입니다. 제물이 내 대신 죽고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양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비로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헤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의 가치를 잊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똑같은 이치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가 그렇게 마땅한 자식의 도리를 지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 6장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복되게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잘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말씀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헬라어 원문의 진술대로 제가 직역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죠? 왜 변화를 받아야 하느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혼란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내기가 이미 시작된 것도 있고 이제 모내기를 한참 할 시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6월 장마가 오기 전에 주변에 있는 논들은 모두가 푸른색으로 짙어져 갈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벼들은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가을이 완전히 들어서면 익은 벼이삭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거두어 들여져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된 그것은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 입으로 들어가 생명을 주고 자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이가 30대, 40대 넘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어머니를 보살피며 사는 때에도 저는 어머니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어머니는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차를 운전하고 장거리 가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몸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가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어머니가 젊디 젊은 저를 걱정하죠.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어머니 걱정시켜드리는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도 자식 낳았지? 너도 나중에 네 자식들, 내가 천국 가고 나면 네 자식들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니 나도 똑같구나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지금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과 깊으신 뜻을 깨달을 나이가 되니 부모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뒤늦게 후에 막급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버린 황폐한 몸과 마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겠지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부모 버리는 사람도 많고 부모 때리는 아들, 딸도 많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사흘이 멀다 하고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그거 어떻게 흉내라도 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식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왜? 못돼 먹은 녀석들은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부모 구박하는 자식도 있구나. 이만하면 나는 잘하는 건데. 그리고 부모에게 전혀 자식의 도리를 안 하면서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녀석들이 생길까 봐요. 여러분, 부모를 전심을 다해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부모님과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 해야 될 도리예요. 부모님께 잔소리 좀 듣기 싫고 불편한 소리 듣기 싫다고 부모님을 피하고 멀리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섬긴다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 실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진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운 인격이라는 그릇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그 자리는 나와 나의 욕망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나와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를 깨끗이 비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비운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 충만하고 행복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와 스승과 목사는 동일하게 바르고 참된 것을 가르쳐 건강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본분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고 세우도록 귀한 소명을 주셨고 또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랫사람이 잘못을 범했더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며 벌을 주어 고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들의 갈등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니까 시키는 대로 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갈등도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교회 대표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잘못된 뒤틀린 생각들이 부모의 마음속에도 교사들의 스승들의 마음속에도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으면 그건 불행입니다. 먼저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 바른 길을 잘 따르도록 모범을 보이며 잘 인도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판단하고 엄벌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의 몫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최후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부끄러운 자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시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리다고, 조금 모자란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책벌하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만물을 주신 그분이 그런 자격을 우리 부모들에게나 스승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문제 있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착각해서 만들어 놓은 아픈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벌 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더 어질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슴이 따뜻한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모와 어른의 권위는 목소리 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과 발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것과 자신의 언행이 일치함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울사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부끄러운 욕망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비워내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 믿음과 넉넉한 사랑으로 풍족하게 채웁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지들과 믿음의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전해주고 물려주는 행복한 부모, 행복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우리를 당연히 정죄하고도 남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살려내셔 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자매 이웃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음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겉사람인 몸도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어버이 스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